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들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예,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엔 뭘 창조하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셔서 어디에 두셨다고 그랬죠? 동방의 에덴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동방의 에덴 동산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된 물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것은 어떤 실제로 강이 흘러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에덴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면서 동시에 복의 근원이 되는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나무와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외적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을 통해서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나무에 있구나.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정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인 존재라는 것을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나무가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인간은 생명나무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까? 사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정말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왜 말씀 보고 시작합니까? 왜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오늘 당신이 돕지 않으신다면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얼마나 이 생명나무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간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생명나무와 더불어 뭐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선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냐, 정말 하나님 되시면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판단하도록 지음받은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선악과를 안 지으셨으면 됐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가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막 천국에 내 옆집에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악하고 정말 미운 사람이 내 옆집에 산다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정말 살기 싫은 사람과 평생 살게 한다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옥을 선물할 이유는 없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뭘 하신 거냐면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내 말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네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기 싫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살아가고 싶다면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준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너가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생명나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좋습니까? 선악과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것이냐? 우리는 오늘도 늘 선악과 앞에, 생명나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폐가 이제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폐결에 걸려서 젊은 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역도 1년 정도 쉬고 안식년 하시면서 쉬시면서 치료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쭉 약을 처방을 하고 치료를 했죠.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런 거죠. 이제 병이 다 나았다고.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병이 나았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이 나아진 것 같지 않더래. 예전과 똑같더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 그만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매일 아침마다 폐결핵 약을 먹은 거예요. 병이 나았는데. 근데 폐결핵 약이 굉장히 독한 약이거든요.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먹은 거예요. 병이 나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인간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의사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의 몸과 삶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의 도우심을 살고 내 은혜를 맛보길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뜻에 순종해 살 것이냐? 늘 묻고 계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생명나무를 맛보고 정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살아가기를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